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37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 아비의 우거하던 땅에 거하였으니 야곱의 약전이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 형제와 함께 양을 칠 때에 그 아비의 첩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로 더불어 함께 하였더니 그가 그들의 과실을 아비에게 고하더라.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보다 그를 깊이 사랑하여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그 형들이 아비가 형제들보다 그를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언사가 불평하였더라.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고하매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컨대 나의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을 묵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그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 꿈과 그 말을 인하여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 형들에게 고하여 가로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그가 그 꿈으로 부영에게 고하매 아비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너의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모와 네 형제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네게 절하겠느냐? 그 형들은 시기하되 그 아비는 그 말을 마음에 두었더라. 아멘. 이 세상은 두 종류야. 하나는 마귀의 사람이 있고 하나는 하나님의 사람이 있어. 마귀 사람은 누가 좋아할까? 마귀가 좋아하겠지. 바로 애굽의 왕 바로 누구에게 속했을까? 여기에다 썼으니까 당연히 마귀에게 속해 있었겠지. 자, 사울 왕 처음에는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을 다스릴 수 있는 초대 왕으로 인정을 받았지만 어느 날 다윗이라는 이 소년이 골리앗을 때려 눕힌 후에 궁중에서 여인들이 노래하는 소리를 들어. 야, 사울 왕도 전쟁을 통해서 많이 이겼어. 그래서 사울이 이긴 자의 수는 1000이다. 우리나라에서 많음을 뜻할 때 어떤 숫자를 표시 쓰지? 많음을 쓸 때. 야, 참 엄청나게 많아 할 때 그것을 수로 표현할 때 1을 써, 1000을 써, 만을 써, 억을 써. 응? 수만 명 모였어. 만을 쓰잖아. 많다는 표현을 쓸 때 만을 써. 근데 이스라엘에서 만을 쓸 때 많다의 의미를 쓸 때는 1000을 써. 1000. 많다. 이제 그것을 이제 게마트리아라고 그래. 게마트리아라고 하는 것이 바로 뭐냐면 숫자에다가 의미를 부여해. 숫자에다가 의미를 부여해. 자,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제 히브리어를 헬라어도 마찬가지지만 히브리어를 보면 알레프, 베스, 김멜 이렇게 철자가 있는데 그 철자에다가 숫자를 먹여. 그리고 그 숫자에 의미를 부여해. 뭐 예를 들어서 3자는 하늘의 수, 4자는 동서남북 세상을 가르치는 수, 뭐 7자는 완전수, 뭐 10은 많다의 의미. 자, 뭐 12는 구원받은 수. 뭐 이렇게 이제 숫자에 대해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1000의 수는 어떤 숫자라고? 많다의 숫자야. 그러니까 사울이 전쟁을 통해서 이긴 수가 1000이다라고 할 때는 많다는 의미야. 근데 다윗에게는 다윗이 이 전쟁에서 이긴 수는 뭐라고 이렇게
그 궁중에서 그 여인들이 뭐라고 말했지? 만만이다. 만만이라는 말은 굉장히 많다. 사울이 이 전쟁에서 이긴 그 사람도 많지만 다윗은 굉장히 많아. 이때 왕이 누구냐면 사울 왕이었거든. 그냥 다윗은 그때 당시 골리앗 하나 물맷돌로 죽인 형편이었어. 그 순간에 여인들의 그 노랫소리를 듣고 순간에 사울 왕 속에 뭐가 들어가? 악신이 들어가. 그래서 악신이 들어가서 이 사울 왕이 죽을 때까지 10년 동안 누구를 죽이러 쫓아다니느냐면 다윗을 죽이러 쫓아다니는 10년 동안. 자, 누구에게 속했어? 마귀에게 속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 다윗을 그렇게 죽이려고 기회를 엿보는 거예요. 결국 누가 죽었어? 사울 왕이 죽었어. 바로 마귀에게 속했었지. 사울 하나님으로부터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움을 받았지만 악신이 들어가서 죽을 때까지 마귀에게 속해서 다윗을 하나님의 사람인 다윗을 죽이려고 그토록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또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속이고 미혹했던 거짓 선지자가 있어요. 하나냐 같은 거짓 선지자. 예레미야 선지자 같은 경우 40년 동안 막 눈물을 흘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던져. 너희들이 사는 방법은 이거야. 그러니 말씀에 순종해. 그때 예레미야 선지자의 그 하나님의 예언하시 하나님의 예언의 말을 가로막고 저거 예레미야는 거짓말이야. 거짓 선지자야.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과 전혀 반대되는 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흔들어대는 거예요. 누구에게 속했어? 마귀에게 속했어. 하나님께 속한 사람, 그게 누구냐? 하나님께 사랑받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사랑받는 사람. 그 대표적인 사람이 뭐 성경에 쭉 보면 에녹이 있었겠지, 그지? 에녹. 하나님과 300년 동안 동행했대. 그리고 죽음을 보지 않았대. 야, 어떻게 하나님과 300년 동안 동행할 수 있을까? 300년 동안 동행했다는 말은 항상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고 항상 하나님을 기억했다는 소리. 가능할까 이것이? 가능하겠어? 가능? 이게 참 힘든 일이야. 더군다나 요즘 세상에는 전부 우리 니들 시선이 어디에 빼앗겨 있어 지금? 핸드폰에 빼앗겨 있지. 밤낮 여기에 집중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릴 수밖에 없는 우리는 말세지마를 살고 있어. 근데 에녹은 단 한순간도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고 항상 마음과 그 기억 속에 하나님을 기억했다는 소리, 그게 동행했다는 말이에요. 노아 성경에 보니까 당대에 뭐래? 당대의 의인이래. 여기 의인이라는 말은, 여기 의인의 뜻은 여기 구약 성경에서 의인이라고 할 때 의인의 뜻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믿음은, 의인은 뭐로 말미암는데?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는데. 자, 하나님의 사랑받았지. 또 아브라함 하나님의 사랑받았지. 또 이삭 하나님의 사랑받았지. 또 야곱, 지난 시간에 지난 시간에 야곱에 대해서 얘기했지. 야곱은 철저히 하나님의 스케줄 속에서 움직였다. 그런데 하나님의 스케줄 속에서 움직이는데 야곱의 인생을 보니까 파란만장해. 축복을 누가 받았어? 에서가 받았어? 야곱이 받았어? 야곱이. 그럼 축복을 야곱이 받았으면 참 축복된 삶을 살아야 되는데, 야곱이가 평생 동안 살면서 축복받은 삶과 더 저주받은 삶 같고, 꼭 그 삶을 보면 꼭 저주받은 삶 같아. 야곱의 평생 삶을 보면 꼭 저주받은 삶 같아. 자,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장자의 축복, 안수를 통해서 장자의 축복권을 받았어.
그럼 축복권을 받았으면 이제부터 열려야 되잖아. 축복을 받았으면 이제부터 잘 돼야지. 형통해야 되잖아. 이때부터 무슨 신세가 되느냐? 쫓기는 신세. 첫째, 누구에게 쫓겨? 형? 에서에게 쫓기는 거야. 그게 무슨 축복이야? 쫓기는 게 그게 무슨 축복이야? 근데 에서가 하나님 사랑받았냐? 야곱이 하나님 사랑받았냐? 야곱이 하나님 사랑. 그런데 그래서 여기 자 마귀에게 사랑을 자 마귀는 사랑하는 놈이 아니지. 마귀가 좋아하는 사람은 세상에서 성공할 수 있어. 세상에서 왕이 될 수도 있고 권세자도 될 수 있어. 중요한 게 바로 뭐냐면 마귀가 사용하는 사람이 있어. 마귀가 사용하는 사람 권세를 줘서 누구를 핍박하고 있어?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고. 반면에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은 어려움을 당하게 되어 있어. 세상으로만 핍박을 받게 되어 있어. 자, 여기 지금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야곱이고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오늘 함께 공부하려고 하는 요셉이라는 사람. 이제 요셉을 이제 설명을 해야 되는데 시간 많이 가가지고 요셉은 자 못할 수 있는데 야곱 봐봐.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순간 이 이삭을 통해서 야곱이를 축복하는 순간 육신의 환경적으로 뭔가 우리가 말하는 부유의 형통 뭐 막 출세의 형통 그런 형통이 열렸냐 아니면 참 파란만장한 세월 속에서 고난과 고통과 괴로움 속에서 살았냐. 첫 번이요 전자요 후자요? 후자요. 아니 축복을 어떻게 받았길래 가짜 축복인가? 축복을 받자마자 에서에게 쫓겨서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 동안 그것도 죽을 고생해. 그 외삼촌의 딸을 보니까 그 둘째 딸이 누구야? 라헬이가 얼마나 이쁜지 한눈에 반해버렸어. 삼촌 라헬 나 주면 안 돼요. 줄게. 감사합니다. 그냥 둘 수 없어. 라헬을 위해서 7년을 일해라. 배를 싸위 하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눈이 멀어서 7년을 여기서 외삼촌 집에서 라헬을 위해서 7년 동안 노동을 해. 배를 싸위처럼. 그리고 7년이 딱 된 다음에 삼촌 7년 지났으니 라헬 주셔야 돼요. 오늘 밤 주셔야 돼요. 알았다. 들어가라. 들어가서 다음 날 아침에 봤더니 라헬이요? 레아요. 그 언니 속었잖아. 외삼촌 라반에. 이게 축복이야 이것이? 참 요셉도 멍청하지. 7년 동안 연애했으면서 이것이 라헬인지 레아를 알아보지도 못하고 이게 참 이게 얼마나 참 이게 쑥맥 같은 놈이냐 이게. 충청도 당진 말로 시절 같은 놈이. 그 못 알아보겠어? 이들 만약에 전화하면 여보세요 그러면 목소리 알아봐 안 알아봐? 알아보죠. 어떻게 박한빈 맞지? 우리 신랑이 전화하면 들어 못 알아들어요. 여보세요 그래. 여보세요 다 여보세요 딱 그랬는데 누구지? 그러나 그래 안 그래? 알아듣잖아. 전화 목소리로만도 알아듣는다니까. 레아가 한마디도 안 했을까? 한마디도 안 했을까? 참 이게 참 이게 보통 멍청한 놈이 아니오 보면 야곱이 보면 무슨 축복을 받았기? 참 무슨 이게 뭐 축복을 어떻게 받았기? 이런 파란만장한 세월이 야곱의 인생의 삶에 그렇게 전개가 되느냐 이거. 아침에 일어나서 눈 떠가지고 얼굴 쳐다보니 이게 도대체 누구예요 이게? 외삼촌 이게 어찌 그럴 수 있느냐고. 내가 언제 레아를 달라고 했냐고. 라헬을 달라고 했지. 야 어떻게 작은 놈 먼저 보내냐. 큰 놈 먼저 보내야지. 외삼촌 나 라헬을 줘야 돼요. 라헬을 줘야 돼요. 알았어. 7년 일해. 언제 또 7년을 기다려요. 그러면 7년 일한다는 조건으로 며칠 일해. 그러면 내가 줄게. 그렇게 해서 라헬을 위해서도 7년을 일해. 아이고 참
이게 축복이야. 그냥 가만히 있어도 호박이 넝굴째 들어와야지. 이건 있는 호박도 넝굴째 굴러 나가 바쁘네. 이게 무슨 축복이냐 이 말이요.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보니까 하나님은 에서보다 야곱이를 사랑하셔서 힘들고 어려운 인생이었지만 그 야곱이의 인생을 누가 설계하셨어? 하나님이 설계하셨어. 왜? 이런 수많은 속이고 속는 그런 쫓기고 쫓는 그런 현상 속에서 결국 끝내 하나님은 야곱이가 누구를 찾기를 바라시는 거야. 끝내 하나님을 찾기를 바라시는 거야. 20년 만에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이제 20년 만에 고향으로 돌아와. 그때까지 하나님을 찾았을까? 그때까지 하나님을 제대로 찾은 적이 한 번도 있었어 없었어? 축복을 받았다면 저 에녹과 같이 항상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말고 살아야 되는데, 여기 지금 라헬을 놓고 라헬을 위해서 몇 년 일했냐? 7년 일했을까? 라헬을 위해서 14년을 일한 거야. 그리고 자기 재산을 위해서 6년을 일하고. 그러니까 거기에 푹 빠져서 하나님도 잊어버리고, 그러다가 이제 식구를 또 전 재산을 몰고 이제 끌고 고향으로 돌아올 때 형에서가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자기의 목을 치러 온다는 소리를 듣고 다 강 건너 보낸 다음에 자기 혼자 땅 담았을 때 드디어 그때 20년 만에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축복을 받은, 장자의 축복을 받은 20년 만에 드디어 무릎 꿇고 누구를 찾아? 그때 하나님을 찾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 그럼 하나님을 찾았으면 축복이 또 열려야 돼? 열리지 말아야 돼? 열려야지. 축복이 열려야 되는데 열렸어 안 열렸어? 더 인생의 삶의 미궁 속으로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미궁 속에서 빠져들어가는 인생의 삶 속에서, 자, 야곱이가 이제 형의 에서가 이제 용서해 줬지. 용서해 줬어. 왜? 쩔뚝쩔뚝 거리고 오는 야곱이를 이제 천사와 씨름하면서 기도하면서 밤새도록 씨름하면서 이제 천사를 딱 붙잡고 놓아주지 않으니까 허리뼈를 딱 쳤더니 우이골이 되었대. 그냥 쩔뚝쩔뚝거리면서 돌아올 때, 그때 이제 천사로부터 이제부터 네 이름은 야곱이라 하지 않고 이스라엘이라 하라. 승리자의 이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 승리자라는 이름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스케줄 속에서 이렇게 설계해 가신 거예요. 그러면 형통 속에서 설계하셨어. 파란만장한 고난 속에서 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설계하신 거야. 고난이라는 인생 속에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시려고 설계하신 거야.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은 이런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스케줄이 만들어져 간다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 올렸는데, 이스라엘이 이제는 너는 승리자야.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승리자. 그럼 승리자라면 승리의 역사가 날마다 현장 속에 있어야 되는데, 어느 날 누가 강간을 당해, 성폭행을 당해. 누가? 딸? 디나가 이 세겜의 추장의 아들에 의해서 성폭행을 당하네. 그러니까 거기서 이 디나의 이 오빠들이 가만히 있었겠어. 누구야? 시므이와 레위인가? 맞아요? 오늘 알면 됐어요. 시므이와 레위 저 오빠들이 이걸 가만 놔둘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세겜 추장의 아들은 이 디나에게 사랑에 빠져가지고 나의 아내로 달라고, 그때 시므이와 레위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것들을 싹 다 죽여야 되는데 그냥 죽일 수 없어. 그러니까 알았다, 주겠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반드시 뭐를 해야 돼? 할례를 행해야 돼. 내 딸 디나, 내 동생 디나를 아내로 얻고 싶으면 할례를 행하라. 세겜의 모든 남자들이 다 할례를 행하니, 할례를 받았으니
이렇게 걷지 않겠어? 이제 그래서 이제 그날 저녁에 싹 다 죽여버리는 살인의 피가 살인의 비극의 현장이 되는 거예요. 살인자가 되었지. 야곱의 아들, 야곱의 딸은 간간을 당했지, 성폭행을 당했지. 그 아들 시므이와 레위는 살인자가 되었지. 아니 그것도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겼다면서 여기 지금 이스라엘 이름을 이 무슨 이게 축복을 받았기에 도대체 이런 이게 축복이야? 이게 축복이야? 자, 야곱의 짤막짤막한 인생, 짤막짤막한 이 단락의 인생을 보면 참 야곱이는 저주 같은 삶을 살았지만 그러나 인생의 삶 전체를 놓고 볼 때는 하나님의 계획이었다. 하나님의 스케줄이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은 짤막한 이 단락의 이 모습만 보지 말고 전체 인생의 삶 속에 하나님이 계획해 가시도록 나를 하나님 앞에 내드려야 되는데 사람들이 짤막한 단락의 인생 뭐 어떤 사람은 이 짤막한 단락이 뭐 10년 어떤 때는 5년 3년 이 전체가 뭉쳐져서 전체적인 이 삶이 하나님의 스케줄인 거야. 근데 이 단락의 형통이야 고난이야.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은 이런 고난이 있다 이 말이야. 그래서 단락의 인생을 보고 우리는 좌절하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이 인생의 큰 전체의 틀을 가지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삶의 스케줄 설계를 해서 내 인생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나를 하나님 앞에 내어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자, 여기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근 20년이 되었을 때 자기가 가장 사랑하던 여자 라헬이 요셉을 낳다가 죽잖아. 베냐민을 낳다가 죽잖아. 자, 그런데 봐봐. 베냐민을 낳다 죽었어. 그게 축복이야. 이제 라헬을 이제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이제 나와가지고 좀 뭔가 이렇게 이제 독립해서 살면 이제 라헬과 참 무슨 재미있게 늙어 빠졌지만 몇 살에 여기 지금 지난 시간에 야곱이가 몇 살에 축복권을 받고 에서를 눈을 피해서 도망쳐 나왔다고 그랬어. 70살이에요. 70살. 그럼 결국은 몇 살에 결혼한 거야? 플러스 7년 하니까 77에 결혼한 거야. 77에. 77에 결혼을 해서 그러면 여기 뭐 20년 지났으니까 90살에 그래도 청춘같이 라헬과 함께 오순도순 지내보려고 했더니 그 라헬이 죽어버렸네. 거기서 끝났어. 요셉을 봐봐. 그렇게 그저 이 야곱이가 요셉을 편애하다 보니까 형들이 시기 질투하잖아. 그런 시기 질투를 받으면서 결국은 어디로 팔려가? 애굽으로 팔려갔지만 야곱의 생각에는 요셉이 어떻게 됐다고 생각해? 죽었다고 생각해. 그런데 평생 동안 야곱이는 근심 속에서 인생을 산 사람이야. 괴로움 속에서 인생을 산 사람이야. 그런데 그 괴로움 속에서 인생을 살았지만 하나님은 야곱이를 통해서 무엇을 조성하셨느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조성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지, 하나님의 스케줄이지, 하나님의 역사지. 자, 그래서 인생의 삶 속에서 내가 생각하는 축복과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만들어가는 인생의 삶은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청년들은 힘들고 어렵다. 신앙생활 그래서 하나님 못하느니 그게 아니야.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내 인생을 하나님의 스케줄 속에서 하나님의 작품을 만들어가게 하셔야 된다 이 말이야. 자, 여기 요셉이라는 사람의 인생을 봐봐. 그럼 요셉의 인생은 평탄했을까? 요셉의 인생은 평탄했을까? 요셉의 인생이 과연 평탄했느냐 이 말이야. 역시 요셉도 형들의 시기로 인해서 얼마나 고생했는지 몰라. 이제 시간이 가서 오늘은 요셉은 이제 다음 시간에 할 텐데, 자, 얼마나 참 이 요셉의 인생의 삶도 역시 파란만장이에요. 얼마나
참 고난의 세월 속에서 산지를 몰라. 여기 또 예수님의 족보에 나오는 야곱의 형제 중에서 유다, 넷째 아들이 있지, 유다. 그럼 유다의 삶을 봐봐. 유다의 삶을. 여기 요셉이를 팔아먹는 일에 저 미디안 상인, 이스마엘 상인에게 팔아먹는 데 앞장선 사람이 누구냐? 저 유다거든. 저 넷째 아들 유다거든. 그러니까 밤낮 이 집에서 유다가 밤낮 아버지 야곱이를 보니까 요셉이가 죽은 줄 알고 밥도 안 먹지, 시름시름 앓지. 애들 요셉을 잊어보지, 요셉이 죽었다고 생각하니까 괜히 아들들에게 짜증내지. 그러니까 그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 거야? 유다가 스스로 생각할 때 괜히 내가 좀 미디안 상인에게 팔아넘겨가지고 그리고 집을 나가버렸어. 그리고 집을 나가버려서 결혼을 하잖아. 근데 결혼을 했는데 3명의 아들을 낳았지. 3명의 아들을 낳았는데 그놈들이 멀쩡해. 죽어가. 하나씩 결혼을 시켰는데 죽어가네. 그런데 또 하나님이 또 유다의 후손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족보로 만들으셨네. 참 정상적인 사람이 없어. 왜 정상적인 사람이 있겠어? 여기 지금 하나님이 쓰신 사람 중에서 보니까. 그래서 나의 삶이 세상으로 볼 때 정상적이 아니더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눈에만 발견이 된다면 하나님이 쓰신다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쓰시는 일에 환경을 보시는 것도 아니고, 돈이 있느냐 없느냐 이걸 보는 것도 아니고, 잘생겼느냐 못생겼느냐 이걸 보는 것도 아니고, 얼마만큼 하나님 손에 붙잡혔느냐, 하나님의 스케줄 안에 있느냐, 하나님 이걸 보신다. 우리 청년들이 꼭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스케줄 안에서,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사는 우리 청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합심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나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살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살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3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고맙습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청년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박수로 영광 올려드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영광을 받으시옵소서.